걸 읽어봐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지 감이 잡히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안 잡히는 게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침을 하나씩 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 보았던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이 특별한 옷, 특별한 옷 이렇게 만들어라는 지침이었고, 오늘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맡기는 유임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행하라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유임식을 이렇게 행하라는 지침인데, 추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임식 준비는 제물과 무교병을 준비하러, 제물은 숫소 한 마리하고 순양 두 마리하고, 그리고 무교병 빵하고 무교병 과자를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아론에게 제사장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발도 치우고 여호와께 성결 푯말도 붙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론 아들들도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 옷은 아들들이 입지 않고 아들들도 이제 새로운 옷 입혀가지고 다 목욕시켜 입혀가지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숫소 한 마리로 속죄를 드리고, 순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순양 또 한 마리는 요제, 이제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 화제는, 이거는 그 무교병 빵과 과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과제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번제 화제랑 똑같은 건데, 25절에서 4절은 그 무교병 빵과 과자를 불에 태워드리는 거고, 15절 18절 번제는 순양 한 마리, 아니 속죄제에는 15절 18절 번제는 순양 한 마리 불에 태워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6절 28절 거제물은, 이 단어는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사에 쓰이고 남은 음식, 그러니까 불에 탈라진 건 다 없어졌고, 요제로 드렸던, 흔들어서 바쳤던 거, 이 거제물을 제사장 목으로 주라는 것이죠. 제사장 목으로 남겨주는 것이고, 제사장 목으로 남겨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9절 30절은 아론이 입었던 제사장 옷은 나중에 아론이 직무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그 아들들에게 입히는 전수하라, 제사장 옷 전수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절 34절 보면 아까 그 거제물 요제를 드리고 남았던 그 순양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 빵 과자를, 이거는 제사장들만 먹어라. 대신에 제사장들도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먹고 남으면 그냥 불에 태워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거를 7일 동안 날마다 이렇게 속죄제, 이 속죄제, 번제, 요제, 화제, 이 네 가지 다 제사장이 주 7일 동안 날마다 드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까 제가 빨리 했습니다. 옛날 광야 이스라엘의 제사장 유임식, 동물을 잡아서 제물을 준비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 목욕제게 준비하고, 7일 동안 매일 속죄제, 번제, 요제, 화제 드려야 하고, 제물에 바쳐진 음식은 제사장들만이 당일에만 먹어야 하고, 그 절차가 좀 길고 복잡하지요? 왜 이렇게 풍잡고 길고 복잡한 유임식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제사장, 그 행하는 제사장들이나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이게 장난이 아니네, 제사장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엄청 중요한 일이구나, 이 느낌을, 이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새겨주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렇게 제사장 유임식이 간단하지 않은 절차, 좀 복잡한, 세심하게 신경 써야만 할 수 있는 무게감을 더해준 절차를 치유하게 보면서, 사람에게 죄가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또 세상에 죄 문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뉴스에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 나온 뉴스인데, 현재 세계에서 최고령인 사람, 제일 장수한 사람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영국 서울주에 거주하는 에스테 캐튼 여사인데, 올해 116세입니다. 116세인데 인터뷰할 정도로 대화도 하고 그러세요. 앉아 계시기도 하고. 이분에게 장수의 비결을 물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금주, 금연, 그리고 세 번째와 함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뽑았습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심령의 근심은 뼈로 상하게 하느니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스트레스, 근심 걱정이 몸도 쇠약하게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자, 긍정적으로 살자, 그렇게 스스로 세뇌시키고 스스로 웃기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것이지요.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비결은요, 우리 영혼의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 내 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네 죄가 다 용서받았다, 괜찮다, 너는 괜찮다, 이런 선언을 확실하게 들을 때 비로소 가능해져.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받는 일, 사죄의 확신이라고 그러죠. 사죄의 확신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서 이 바탕 색깔로서 정서적 밝음과 안정이 이 사죄의 확신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해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온전히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터치죠. 그 심령의 터치가 되어지면 그게 내가 어느 사람을 대하든 나랑 관계하는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 보이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내 마음에 정서적으로 밝음과 안정을 주는 게 바탕이 돼요. 그런데 그 정서적 밝음과 안정의 바탕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행위로서, 종교적인 행위로서든 내 죄책감을 보상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두고 뭐 둘러댄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 그래도 쟤보다는 낫다, 이렇게 옳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시도는요 사실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죄책감을 눌러놓을 뿐이에요. 그 모습이 아니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나, 죄인됨을 부인할 수 없는 내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야 비로소 성령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괜찮다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고 자유를 누려요. 죄는 우리 개인의 심령을 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고 무기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 사회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지요.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무신론에 세뇌된 현대인들은 죄를 죄가 아닌 것이라고 우겨서, 낙태처럼요. 낙태 끔찍한 살인죄인데 그에게 죄가 아니라고 무슨 자유니 권리니 뭐 이렇게 우겨서, 그래서 죄책감이 벗어나려고 하지만요, 그런 시도는 그릇되었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심령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내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스스로는 이 까닭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켜줄 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이 점점 심해지는 오늘날 기술 문명의 발달로 그렇게 편리한 생활환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진 현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경정신과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정신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세심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사장의 위임식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놓치지 않고 새겨야 될 직구가 하나의 알맹이라면, 죄를 용서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죄는 정말 심각한 문제이구나, 이거를 다시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제사를 날마다 7일 동안 그거로도 제사 계속 지어야잖아요.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없기에 항상 죄책감이 남아있고 살아갔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속적인 효력이 있는 그 죄사함의 선언을 믿는 자들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웃들에게는 더 이상 이런 복잡한 절차 거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제사의 위임식 절차 방법 몰라도 돼요. 몰라요. 혹시 신학교에서 성경 시험 볼 때나 한번 써먹을까? 신학생들 성경 시험 볼 때 이거 한번 보고 다 잊어버립니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한테는 이런 내용 기억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기억해야 할 것은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제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서 정성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절차 과정은요, 이런 면을 연상하는 게 자연스럽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죄 용서를 위하여서 얼마나 세심하고 정성을 기울인 사랑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으며,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으며 죽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 얼마나 정성스러운 사랑으로 주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그 고귀한 사랑의 지극정성과 수고로움을 우리는 바라봄직합니다. 아니,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만을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분을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살지 않으시고 얼마나 절제된 말과 행동을 하셨는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면서도 사실은 불같은 사랑의 열정을 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잘 조절된 언행을 하시며 사셨는지를 어렵지 않게 감탄하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식 절차보다도 훨씬 더 세심하고 정교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마음과 태도로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고 행하신,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는 값없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며 오히려 값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예수님의 지극정성의 섬세한 사랑이 담겨있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위임식의 세심한 절차, 아주 거룩한 의미가 있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시사해 주는 절차들에서 제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의 삶의 아름다움, 엄청난 사랑의 열정이 자연스러우면서 놀랍도록 아름답게 드러나신 주 예수님의 사랑의 고결함을 연상하면 자연스러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시게도 그 사랑으로 참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사실 두 가지는 처음 설교 준비할 때 하려고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설교 원고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자연스럽게 생각나서 더 했는데, 세 번째로 지난주부터 생각이 들어온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이스라엘 제사장 위임식은 오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인데 목사가 아니라 예수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신자들이라고 했죠. 지난주에도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제사장 위임식은 목사나 집사 임직식을 연상할 게 아니고요. 뭘 연상해야 돼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이다, 이거 천명한 의식, 침례를 연상함이 바람직하죠. 그래서 오늘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행하라 가르쳐 주신 교회 의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침례하고 주의 만찬. 그래서 사실 두 가지 의미가 거의 같은 맥락이지요. 그래서 침례와 주의 만찬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이 침례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밥티스마입니다. 모두 밥티스마나 117번인가 117번이가 나와 있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배가 침수되어 침몰하다, 그 다음에 설거지하게 해서 그릇 물에 담그다, 같이 물에 잠그다, 영어로 immersion이죠. 그런 뜻이지 물을 뿌리다, 스프링클하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헬라에 물을 뿌린다는 단어는 씨 뿌린 자의 길에 나오는 것처럼 따로 있습니다.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판티조라고 그러는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쓰는 서구권의 거의 모든 언어는 이 밥티스마에 따라서 영어 베프티즘처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심지어 일본어도 성경을 번역하면서, 정집사님 이거 일본어 발음 이렇게 맞아요? 밥티스마 하는 거? 저는 일본어를 전혀 몰라서 밥티스마를 표기했는데, 유독 중국어 성경만 밥티스마를 세례라고, 뿌릴 세자죠. 물을 뿌리는 예식이라고, 우리말 성경도 중국어 성경을 제일 우선적으로 봐서 세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중국과 조선의 선교 초기에
장로교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의도적으로 세례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바티스마가 침례자 요한이 맨 처음에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유대교에 이미 그와 비슷한 형태의 의식이 있습니다. 테빌라라는 히브리어 테빌라라는 정결 의식에서 이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그 형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왜냐하면 히브리어 테빌라라는 자체가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테빌라를 위해서 미크베라는 침승 욕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남아 있는데 왼쪽은 고대 이스라엘의 미크베 남아있는 유적이고 오른쪽은 현대 지금도 유대교 회당에도 미크베 침례탕처럼 미크베가 있습니다. 정결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이방인 유대교로 개종할 때 할례를 받게 하고 테빌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리는 세 가지를 하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개종 침례라고 합니다. 테빌라. 그런데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은요, 동양 종교에도 비슷한 의식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목욕제기 한다는 거죠. 목욕제기 한다고 하고, 또 하나 일본의 신도 의식에서도요, 입교할 때 순도시만 차고 물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네, 이게 좀 불편한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많이 불편한 사실인데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일어나서 보신 일이 모르겠습니다. 1941년 조선 예수교 장로의 소속 목사들이 부산 앞바다에서 미소기 바라이라고 합니다. 일본 신도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한국 목사들입니다. 일본 중도에서 집행됐고 이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목사들이 천조 대신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앙고백을 하고 들어갔어요. 물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겠죠. 난 차라리 목사 안 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들의 아픈 역사인데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에도 그런 종교, 토속 종교도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면 의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형식 의미죠. 중요한 건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문화적으로는 익숙한 바티스마 형식을 침례자 요한은 다른 의미로 사용됐지요. 형식은 똑같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지만 유대교를 개정의 면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내라는 것처럼 침례하는 회개의 침례, 회개의 고백으로 바티스마를 전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셔서 그 요한의 침례를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침례를 주었지요. 성경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티스마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던 것처럼 침례를 침례를 주라고 했고, 그리고 요 의미는 지상명의 의미에서도 회개하고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의미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첫 교회죠. 첫 교회가 시작할 때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티스마를 주었지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의미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해서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바티스마 침례의 의미가 회개뿐만 아니라 믿음, 곧 주에서 하나 되는 주 예수님께 헌신한 의미로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침례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노릇해서 내 마음대로 살던 신앙생활도 뭐든지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이렇게 살던 내 삶이 이제 끝났고 이제 장사되었다가 다시 물속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인격적인 마음이 온유하고 온전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6장 3절, 4절, 5절 거기도 제가 그 파란 색과 긁은 줄했는데 같이 나오는 게 합하에 함께 연합이고 침례죠.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옛사람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고, 물속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참여,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오시는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로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밥티스마 침례는요, 물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이전에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노릇하던 옛사람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죽어서 장사되었고 물에 흠뻑 젖은 몸으로 나오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 예수님께 흠뻑 젖은 자, 예수님께 온전히 빠진 자, 예수님께 헌신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임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이런 의미를 담은 상징이기 때문에 물을 묻힌다거나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침례를 받아서 믿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에서 회심하였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이게 아주 뻔한 사실인데 역사적으로 오류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복음이 전파되기 초기에는요, 아프리카 사막적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물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는 대신에 땅속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 전신이 안 보이도록 그 웅덩이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대신하긴 했습니다. 또 훗날 중국에도 복음이 증거될 때 중국에 땅이 넓다 보니까 물이 좀 귀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중국도 사막 쪽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큰 항아리, 물이 없는 큰 항아리에 그 속에 안 보이도록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식으로 침례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또는 관으로 된 모형에 들어가서 누웠다가 뚜껑을 덮었다가 다시 열어서 나온 방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침례 의식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좀 낯뜨게 느껴지죠. 좀 이상할 것 같죠. 근데 중요한 의미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신앙을 상징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물이 뿌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죠. 저게 뭐냐? 의미도 설명하기 쉬우니까요. 씻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진짜니까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여담인데 이거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 옷장에 들어갔다가 옷 갈아입고 나오는 방법도 대체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날고 입고 들어갔다가 화려한 옷이 아주 단정한 옷으로 딱 갈아입고 나오는 나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이런 거 말할까 이단으로 찍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방법은 언제나 그 형식의 방법은 의미를 잘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듯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아무 이의 없이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복음을 전파되면서 교회당을 새로 지을 때는 침례탕을 베프티스텔이라고 그러죠. 침례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관광을 가면 터키 또 시리아 쪽 관광에 가면 그 침례탕에 남아있는 유적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으로 보여주면 이거는 3세기 채색은 새로 했을 것 같아요. 시리아 안디옥의 그 가정집인데 예전에는 빌립보, 에베소 다 이런 교회에서 가정집에서 보였잖아요. 좀 큰 집이었겠지요. 그 교회가 모였던 가정집 안에 침례탕이 있습니다. 목욕탕 아니고 침례탕이 따로 있어요. 목욕탕은 이렇게 가래는데 저기는 가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4세기, 7세기 이렇게 침례탕을 만든 거 비잔틴 양식이에요.
엠마오에 있는 비잔틴 양식의 교회당 뜰에 있는 침례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나중에 터키에 그 여행 가시면 셀축이라는 도시 있습니다. 에베소가 있는 고대 도시, 그 에베소가 있는 지역은 지금은 셀축이라는 도시예요. 거기 가면 5세기에 지어진 에베소 성 마리아 기념교회당이 있는데 많이 허물어졌지요. 그 아래 마당에 그 성 마리아 기념교회 침례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셀축 도시에도 저기는 차 타고 가야 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셀축 도시에서 쭉 걸어서 얼마 안 돼요. 한 500m밖에 안 돼요. 그 성 요한, 사도 요한 기념교회당인데 이것도 이제 다 허물어졌던 그 기초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성 요한 기념교회 침례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사도행전 때부터 계속 논리에 대한 교류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게 뭐 다시 그 할례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도 논란이 있었지만 어떤 방법으로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에 들어서 밥티스마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없었습니다. 이거 사실 논란 없었어요. 다 똑같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침례를 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극심하게 세속화되는 13세기, 14세기 되기 전까지는 침례를 행하는 방법, 밥티스마를 신앙고백에 밥티스마 행하는 방법에 논란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초기 때부터 이 사람이 예수님은 주님으로 이따 나와요. 주님으로 이제 믿는 마음이 분명한데 몸에 병이 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이 있었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를 위한 지침으로서 AD 50년경에 나왔던 디닥세라는 교회 문헌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하십시오. 일종의 그 교회 주범을 모은 문헌집인데 그 디닥카에 보면 예외적인 경우로 물을 붓거나 뿌리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였지 사람이 움직일 수 없게 예외적인 경우였지 그렇지 않고 편의상 물을 뿌리는 것도 대신한다가 그런 일 없었습니다. 적어도 복음이 전에도 1000년 동안은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 기독교가 처음에는 사도행전부터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막 바울 잡아 죽이려고 했듯이 핍박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질이 우리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난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 믿기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로마가 이제 AD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서 기독교를 합법적 종교로 공인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AD 380년에 테오도시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방 종교 모든 무속 신앙이 그러듯이 옛날에 그들이 따랐던 이방 종교에서는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접신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종교 의식은 주술적인 소음을 나타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배의식 때 삘을 쫙 받으면 이게 뭐 성령님 임재할 것 같은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잘 몰랐는데 공부를 계속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이렇게 포스트 모던 영향을 많이 받고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 90%가 세속화됐다고 말하는 우리가 대한민국 교회가 샤머니즘을 좀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찬양 집회 기도 모임 하면 막 무아지경 상태에서 성령님 임하는 것처럼 막 용을 쓰고 사실은 그게요 기독교가 이방좀 흉내내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샤머니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복음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는 형상의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 의식 자체에서 접신하기 위해서 의식을 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을 행하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구약성경에서 3번이나 어미 깨우쳐주고 가르쳐줬습니다. 경계를 하죠. 복음 기독교의 모임은요 사도행전 2장 40일에 대표적으로 규정했듯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서로의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기도하기 위한 모임. 그 모임이고 의식이고 그리고 복음 기독교 하나님 체험은 이게 종교 집회에서 일반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는 삶,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생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생활신앙.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고민하고 확실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 없이 기독교로 개정하는 게 이제 처세에 좋고 교양이 있어 보이니까 이방 종교 관습 그대로 그대로 안고 교회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눈에 제일 먼저 뭐가 보이겠어요? 교회 생활하는 의식, 침례하고 주에 많지 않은 요거 보이겠지요. 그리고 침례든 주에 많지기를 그들의 종교적 선입견을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 침례를 받는 그 회심의 마음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침례의 형식, 침례에 상하는 물에 중점을 두어서 개인적으로 온전한 회개나 예수님의 주님대 진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물.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침례 중생설이라고 합니다.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무조건 침례 의식을 받아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만 보니까 우리 애들은 예전에는 어른이들이 일찍 빨리 죽잖아요. 의학의 발달에 빨리 죽겠어. 어른자들 죽기 전에 침례 받아야 되겠네. 그래도 어린 자녀들에게도 침례를 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께 많이 현견하겠고 교회 지도자들이 몰려오는 교인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시작한 게 유아침례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변질되면요 형식도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 의식에 사용되는 그 마음, 눈에 안 보이는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보이는 물이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면 구태여 전신을 물에 담글 필요가 있겠는가? 속으로는 이거 많이 번거롭지 않은가 생각을 말없이 주고받으면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했지만 점점점 예외적인 경우만 말고 그냥 다 물을 붓거나 뿌리고 대신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좋지 않겠냐, 훨씬 더 깔끔하고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번져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했냐면 지상명령 마태복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절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을 하면 된다. 요거에 강조를 두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을 뿌리면 그것도 괜찮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실 밀라노 침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합법적 종교로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그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 침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사실 아주 재밌는 사람인데 보통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주 대세이고 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게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마음에서는요 기독교를 믿기보다도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이방 종교를, 이 사람이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옛날 임금이 죄 안 짓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는 자기가 기독교를 합법적으로 공인하고 죽기 직전에 받겠다고 침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침례를 받을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걸어갈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그때 니코메디아 유세비우스 같은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물을 뿌려가지고 밥티스마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말로 인정을 해주지요. 이런 걸 이제 관수례라고 그러죠. 물을 부었다. 또는 침상침례라고 합니다. 침대 위에서 침례니까 침상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의 개종이 개인의 진정한 회개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헌신이 아니라, 그런 회심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 및 교양의 수단처럼 여기자 교회당에 사람 많이 오잖아요. 교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편의상 물을 뿌려가지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 물을 확 뿌려가지고 밥티스마를 대신하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되었겠지요. 더군다나 이제 10세기, 13, 12, 11세기, 12세기 되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면서 논란이 되었지요. 그래서 정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융통성을 많이 바라는 사람들, 주로 교회 지도들 간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311년에 이때는 이미 중세 암흑기죠. 16세기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교회가 많이 타락한 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탈리아 라벤나에 모여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산수레를 무리сын 것 허용할 것이냐 금지할 것이냐 이 사안으로 종교회의를 해요. 이게 지금도 있는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탈리아 라벤나에는 산 비탈레 있는 성당이 아니라 세인트 비탈레입니다. 성당인데 이게 547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1311년 라벤다 중교회를 했는데 겉에는 별볼이 없어 보이죠. 근데 537년 이런 건물이 지었다는 게 대단한 건데 그 안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인터넷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탈리아 가면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서 종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낙태법을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2012년에는 합헌이다 판정을 했다가 7년 지나서 2019년에 유언 판결을 내렸잖아요. 2012년에도 한 표 차였고 2019년에도 한 표 차였고 한 표 차로 판결된 것이죠. 그랬듯이 라벤나 종교에서도 결국 한 표 차이로 산수레 방식을 공식적인 기독교 입교식으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카톨릭 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다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다만 장로교, 루터교 등은 지금까지도 입교식으로 세례 유아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교파에 관계없이 이런 사실이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도 우리나라 순복음교회는 성경일 때 세례를 믿습니다. 근데 할 때는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 중에도 몇몇 개 이런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침수 침례 그걸 합니다. 이거를 굳이 안 할 필요가 있냐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종교계 이후로도 종교계의 큰 특징이 이제 일반 사람들 성경을 읽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 성경을 읽고 알게 되자 여전히 종교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유아 세례를 행하는 루터교, 켈빈의 장로교와는 달리 유아 세례는 성경이 없다. 실제로 유아 세례는 성경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구원받았다고 선택받아 단정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개인의 인격적 회심으로서 침례를 주고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온전한 종교개혁, 온전한 신앙을 축복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우처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침례교회도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침례교는 켈빈이나 루터처럼 침례교 교단을 시작한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곳곳에서 성경을 읽고 이거는 이게 바로잡아야 되지 않냐 이런 사람 모여서 이제 침례교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유럽 사람 다 유아세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유아세를 받고 이거는 무효고 자신의 인격적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재침례파, 재침례 교도라고 그러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초창기 15세기 재침례 교도들은요 거의 모두가 다 카톨릭 교회하고 그리고 루터교회, 장로교회에서 다 순교를 합니다. 왜냐면 당시 유럽은 그 종교 세력으로 카톨릭이냐 장로교냐 루터교나 다 양분하고 있었더라. 그 땅들에서 힘이 없는 소수들이 성경에 가르친 그거가 아니지 않느냐.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이단으로 몰아서 다 죽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명 있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찌빙글리라는 사람은 들어봤죠? 스위스 종교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찌빙글리의 제자입니다. 제자 콘라드 크레베라고 릭스 마치라는 두 사람인데 찌빙글리도 그래도 유아세례를 존속해야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 스승에게 반대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당해서 한 사람은 길에서 죽었고 또 한 사람은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장했던 게 14세기, 16세기 종교개혁 이후로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가 슬로건이 신자의 침례입니다. 신자의 침례. 형식 많이 안 보여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말고 물을 붓거나 뿌리는 거 많이 안 보여서 내용에서 신자의 침례. 이게 개혁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듯이 그 신앙 고백을 명확히 하신 사람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서 침례를 받는 것이 맞다, 당연하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없이 그냥 받는 유아 세례는 그게 세례든 침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입니다. 마음에서 분명히 믿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데 침례를 받은 믿음이 생기는 것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다시 이야기하면 당시 유럽 전체는 거의 다 모든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직한 복음을 알게 되고 진정한 회심하는 사람들, 자신이 이전에 뭔지도 모르고 세례라는 종교의식을 거쳤지만 실제로는 회심하지 않은 상태,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주 예수를 믿고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침례 교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식주의,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담은 종교를 매우 싫어하셨지요. 아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대놓고 신랄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바리새인들 형식주의잖아요. 마음은 딴판인데 마음은 여전히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세상 욕심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형식만 아주 엄격하고 아주 엄하게 신랄하게 책망하시지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의식은 교회가 직접적으로 행하라 하신 말씀 딱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침례학교의 말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껍데기는 가라 한마디 이 말이죠. 형식주의를 그렇게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침례와 주일만찬을 행하라고 했을 때 야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도 된다. 그냥 그 의식만 반복해서 많이 해라. 그러셨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교회는 신자 침례,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를 주고받고야 합니다. 그리고 바프티스마,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상징이 가리키는 의미가 명확한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의미가 명확한데 그 상징적 의미를 전혀 담지 못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도 간소화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 신자의 침례,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기쁘게 명확히 하는 사람이 침례를 받고 또 그 사람에게 교회는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나는 그 신앙이 명확한데 침례를 받기 싫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건 아직 그 신앙이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지침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많이 양보해서요. 우리나라 교회 문화에서 이미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몸을 이루고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요, 우리가 침례교회니까, 침례교회가 최고니까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 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있다. 침례가 우리 교회 교인 되려면 무조건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대신에 이 사람이 전에 유아 세례를 받았든지 세례를 카톨릭에서든지 개신교에서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침례를 받았든지 간에 그때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서로 물론 뿌리는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인격적 회개와 믿음으로 세례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침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의 명확한 신앙 고백으로 받은 세례라는 거 인정해 줘야죠. 그래도 저희 교회 같은 데 이제 다 잊어버렸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예수 믿고 온 사람, 이 사람 신앙 명확하면 침례 다시 하고 교인대회 가잖아요. 그 이제 몸을 위해 그 교인대회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이전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을지라도 침례교인이었어요? 아니, 당연히 우리 편이네. 당연히 우리 교회 교인 돼야죠. 이게 아니고요. 침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물어봐야죠. 그냥 교회에서 받으라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격적인 회개와 믿음,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면요. 먼저는 이 사람이 이제는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 믿고 주님께 드려진 제자의 삶으로 회심하며 살겠습니다. 이 복음 전해야지요. 예수가 주님이신 복음을 전해서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회심의 마음 명확하면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다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이제는 나의 주님으로 반드시 믿고 평생 주 예수를 따르며 살겠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먼저 침례 받겠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요. 겁을 먹고 우리 교회 갔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에 그렇게 강조를 하냐 해가지고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고 해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래서 딱 저한테 처음 할 때니까 저 세례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알아요 그러고 저 예수님 믿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침례 꼭 침례에서 침례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권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인문가족 보훈가인 하나님 나라 구원 선교 구하고 나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저 침례 주세요. 저 침례 받고 누군지 아는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자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했는지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교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 침례교회에서 아버지 어머니 따라 평생 자라온 대학생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지난 학기에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부에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는 그래 이제 예수님 믿냐?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 너 침례교회에서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침례교회 다니는데 침례 안 받았어?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왜 안 받았는데? 침례 받을 때마다 그냥 침례 받으라고 했는데 침례 그렇게 사람들이 떠밀려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안 받았어요. 그래? 그러면 너 예수님을 믿고 싶냐? 예수님 믿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야기 제대로 잘하더라고요. 성경구에서 잘하더라고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저 평생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냐고 고민 좀 해볼게요. 그래 너 그 고민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좀 알려줘라.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보면은 우리 아버지네 어머니는 확실히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이 생물학적으로 전수되는 거 아니니까 저는 좀 고민해볼게요. 거기까지 더 나갔어요. 여름방학 때 저쪽 아이슬란드에 갔다 온다고 해서 9월달 되면 만나서 같이 설교가 했거든요. 그게 정직하죠? 이 친구에게 너 여태 아니 침례교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침례를 안 받았어? 빨리 받아. 이게 아니고요. 네가 정말로 복음의 정직감에서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쁘게 응답을 때 침례를 줘야죠. 사실 저도 마음이 약해가지고 우리 교회 빛가성교회 30년인데 마음에 그때 전에 침례 너무 쉽게 줬어요. 너무 쉽게 준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네, 서로 이 침례받은 숫자 늘리는 것에 막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분위기에서 너도 우리 교회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복음에는 정직해요. 그래서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이죠. 제사장 위임식을 정성스럽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명확하게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권능에 의지하여 사는 우리 시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영혼, 마음의 정직하고 거룩한 응답을 존중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정직히 전하고 또 그 신앙 고백이 명확한 사람, 믿음이 정직한 사람들 얻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쁘게 침례를 주어야지. 아마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 전하는 건 축제의 날이죠. 제일 큰 축제의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길에 감사드릴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바른 신앙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서 정직한 신앙의 도를 따르는 열정과 용기도 점점점 일으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우리의 죄인됨 온전히 인정하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부탁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죄가 용서받은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처럼 죄책감에서 해방된 그 기쁨이 그리에서 생수행하여 흘러나오는 같은 자연 기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마음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 주 예수 믿고 따르면서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게 당연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하시니 점점 더 리얼하게 체험하게 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함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신앙도 가볍게 여기니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하고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관습이나 욕망대로 신앙생활도 편의대로 하려고 하고 변이하고 싶은, 그냥 뭐든 대충 쉽게 풀이하고자 하는 그런 게으른 속성이 여전히 저희들을 끈질기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지 못하게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삶은 버겁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동행하는 손길은 경험하지 못하는데, 우리 눈을 맑게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선한 목자들이 죽을 삶 인도하셔서 비록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처럼 거칠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줄수록 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여 알아가니, 그래도 믿음의 담대함이 다른 사람들도 포용하고 넘는 사랑의 마음 점점 커지는 생명의 환희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맑은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를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기도드립니다. 살면서 저희들이 조금씩은 느끼고 있는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지를 더 많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에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도를 바르게 따르고 올곧게 따르고 정직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직 용기를 넣어주십시오. 저희가 진리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 두려워서 위선적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양심이 들어가는 용기와 강건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허락하신 오늘의 영적 점수에서 저희가 승리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비록 예수님께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